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장 관심 갖는 것들, 네,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에 대한 관심,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이 또 우리의 관심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다시 이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재림의 주님과 만날 때, 영혼을 구원하였느냐, 이것에 하나님께서 묻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라. 예,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이 이 성경 안에 있죠.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 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그 은혜로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히 선지서를 통해서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앞두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죠? 예,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예, 굉장히 기쁨의 날, 예,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날을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었고 지금 다시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도 이 코로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모일 수 없었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겪게 됐죠. 전쟁 때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자,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처절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코로나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전쟁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심판이 만연하게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별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코로나를 같이 겪어야 되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어려운 날입니다. 예,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빈곤층들 가운데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더 이렇게 밥을 무료로 급식하는 곳에 더 줄이 길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폐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폐지값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폐지 주는 그 현장에 가기 때문에 서로 그 폐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냥 정신적인 고통이었다면 빈곤층, 좀 더 삶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생각한 적이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별명 중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 별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별명이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신에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까요?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을 오셨을 때가 구원의 주님이지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별명이 나를 일컫는 말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도 정의와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나만 알고 내 주변을 보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법조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죠. 법조인들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만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법조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들은 레위인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재판을 똑같이 행했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조인들이 얼마나 더 법을 멸시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와 의를 행하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도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결과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처럼 바르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금 56장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와 삶의 일치입니다. 하나가 되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해라, 예배 지켜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주일에 좀 나와라, 주일만 좀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이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너 자체가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 1시간 예배 나오라는 말로 그냥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사상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평가하고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계획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 그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는데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죠. 예, 이 책이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큰 파격적인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주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뭐 냉장고를 살 수도 있고 뭐 침대나 소파를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옷을 사 입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묻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이것이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렇게 가족의 모임을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가족만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가족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가족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가정이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에 가득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넘볼 그런 수가 없는, 예, 그런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네, 아무리 기업의 총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이면
서로 긴장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가족의 모임이든 성도들 간의 모임이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결정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발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깡패와 어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깡패와 같은 것이죠.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과 어울린다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치는 자와 어울리면 사기범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와 어울리면 도와야 되는 것이죠. 도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 역시 가난한 삶을 살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모세오경에 보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방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세대 때 믿게 되면 그 부모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획기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런 자들과 이방인들도 이제는 금지되었던, 예배당에 나오기를 금지되었던 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귀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그들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아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율법의 잣대, 법의 잣대로 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문과 구원의 길이 모든 열방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면서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만민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들이 나의 집으로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의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모든 열방에게, 만민들에게 열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반면에 아무리 너희 중에 지도자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향락에 빠져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고 술에 취해 있다면 그들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직분에 만족하지 말고 그 직분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양이고 목사는 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양을 치면 그 양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동물이죠? 바로 개죠. 개가 목자의 지시를 따라 그 양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가 되시지,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양들을 보살피는 양치는 개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있는 목사들은 다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목사는 양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저대는 거예요. 지저대면서 정말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지저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탄의 밥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떠들어만 살거라니요 사람이 떠들어만 살거라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서 하시나 너희에게서 하시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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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정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이야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도리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를 건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아버지가 살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에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한 수강자 신부의 말씀이라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주의 성도들의 신앙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품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과 그 부모들의 신념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아버지여 잠시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여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